우리 수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시겠다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그렇게 우리 가운데 선물로 찾아오신 성령님과 함께 머물러 살아갈 때, 그분과 동행하여 살아갈 때 나타나는 성품적 변화, 행실적 변화, 그것을 가리켜서 성령의 열매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사도 바울은 총 9가지의 것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지난 7번의 시간을 통해서 이제 7번째 열매까지는 다 함께 나누었고, 오늘은 8번째 열매인 온유의 열매, 온유함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 시간 함께 묵상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 어떤 것일까?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사람의 표정이나 성질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온유하다는 게 뭐냐? 사람의 성질이나 표정이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세상은 온유함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 하나님이 가르치시는 온유함이 뭔가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함은요, 힘을 다스릴 줄 아는 내적 통제력, 내면의 힘을 다스릴 수 있는 통제력,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함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나를 악한 의도를 가지고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악한 의도 가지고 해코지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의 행동, 그 공격 앞에서 감정이나 행실이 요동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의 악함을 악함으로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친절함과 상냥함으로 되갚아 주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온유함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악한 의도로 해코지 하는데 그 사람한테 상냥과 친절함으로 다가가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또 그것을 가능함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살면 진짜 그거 너무 바보 같습니다. 그거 너무 약해 보입니다. 오늘의 세상과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온유함 얼핏 보면은요, 되게 유약하고 바보 같고 어리석은 성품, 그래서 사실은 별로 사모함으로 다가가고 싶지 않은 그 성품이 바로 온유함의 성품이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억할 게 있습니다. 성령의 많은 열매들 중에서요, 유독 더 많은 훈련과 성숙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성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성품이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성품,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요, 굴종과 온유함은 다른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뭐가 다르다고요? 굴종과 온유함. 굴종은 뭐냐면요, 굴욕적인 복종이거든요. 힘이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심거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것, 그게 이제 굴종의 삶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유함 잘못 오해하면 굴종이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온유는 뭐냐면, 내 안에 힘이 갖추어져 있는데, 내가 공격할 수 있고 되갚아 줄 수 있고 그를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가로막는 것.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붙잡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일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요 잘 구분해서 여러분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냐면요, 이 온유함의 이 어원에서 출발이 되어지는데, 이렇게 기억하실 필요 없는데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파생되어졌냐면은, 제가 예전에 팔복 설교할 때도 한번 이렇게 언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야생마를 길들이는 모습을 통해서 등장했던 단어가 바로 이 프라우스, 온유함이라는 단어다,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시대 때 야생마를 길들이는데요, 어떻게 길을 들였느냐, 야생마를 잡아오는 겁니다. 그 야생마를 이렇게 나무에다가 줄을 달아가지고 세워놓고, 그 다음에 이 야생마를 길들이려고 긴 작대기를 가지고 이제 이 말의 발길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이 긴 작대기로 야생마를 세게 내려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무에 묶인 야생마 매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안 그래도 혈기가 왕성한 애를 붙잡아 놨는데 가만히 놔둬도 날뛰라인데, 이걸 이제 작대기로 자꾸 내려치니까 아마 화도 나고 아파서 펄쩍펄쩍 뛰는 이제 그런 현상들을 처음에는 나타내기 시작했을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내려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느냐, 이 야생마가요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상태, 세게 후려쳐도요 이 야생마가 꿋꿋이 버텨서 반응하지 않는 상태까지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이라 한다고요? 온유함의 상태다, 온유함에 이르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야생마에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렇죠. 네, 걔가 뭐 이렇게 병들거나 갑자기 이렇게 쓰러지지 않는 겁니다. 분명히 힘이 있습니다. 분명히 날뛸 수 있고 반항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는 가득 들어져 있지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더 이상 표출하지 않는 것, 반응하지 않는 것, 외부적인 환경에 더 이상 대처하지 않는 그 상태, 그것을 가리켜서 온유함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온유함을 또한 우리는 이루어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함의 대표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야 스스로를 소개하느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는 자가 되라.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다. 나는 겸손과 온유로서 이 땅에 온 너희의 구세주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근데요, 그 예수님의 온유함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오늘 두 번째로 읽었던 요한복음 18장에 또 여실하게 잘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1절에서 11절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내려오시니까 가룟 유다가 유대 군병들을 이끌고 와서 예수님을 잡아가는 이제 그 장면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읽었던 18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잡아가는데 거기서 지금 누가 나서고 있느냐? 수제자 베드로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이렇게 뽑더니 대제사장의 종이었던 말고라 하는 이의 귀를 쳐서 이제 떨어뜨리고 있거든요. 이 행동을 하는 목적이 뭘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 스승을 지키고자 하는 충성의 모습이 이 행위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죠? 내 스승 예수인데 왜 잡아갑니까? 잡아갈 수 없습니다. 스승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을 내려쳤고요. 두 번째 행동의 목적, 동기를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어떠한 행동을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도전, 요청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누군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낱 유대 군병들 넉넉히 물리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라 명하시면 그 불로서 이들을 멸망시킬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 행동하십시오. 예수님, 이렇게 억울하게 붙잡혀 가지 마십시오. 칼과 횃불과 뭉치를 가지고 다가오는 저들에게 함부로 굴복하여서 당신의 약함을 드러내지 마십시오. 아마도 그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그는 칼을 뽑아서 말고의 귀를 치고 행동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요, 그런 베드로의 행동에 예수님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칼을 도로 꽂으라. 내 칼을 도로 꽂아 넣어라.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을까요? 그만한 힘이 없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힘에 힘으로 대항하는 것, 칼에 칼로 대항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편이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 아니다. 그럼 뭐라고요? 온유함으로 견뎌냄으로써, 때로는 핍박과 고난을 이겨냄으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일진데, 바로 힘이 있음에도, 칼이 있음에도 그 칼을 꽂아 넣을 수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바로 온유함이다. 온유함의 삶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 온유의 삶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까요?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꽤나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혹시 지난 주일날 우리 어떤 말씀 나눴는지 기억나세요? 죄송하다고 사과하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네, 뭐냐면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산상수훈의 말씀에 보면은 네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제 그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었거든요. 근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게 이게 뭔지 아십니까? 온유더라고요. 예. 악함으로 나를 공경한 자를 어떻게 하라? 악으로 갚지 마라.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발휘하지 마라. 도리어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그것이 어쩌면 한마디로 정리해서 온유의 삶일 것인데, 그래서 이미 지난 주일에 이 주제에 대해서 다 나누었다. 네, 다 이루었다. 네,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네, 그래서 지난주 걸 리마인드 하나, 네, 그냥 넘어가도 되나. 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시면 아마 다들 너무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때우면 이제 또 저 목사가 또 대충 넘어가네. 네, 요즘 목회하기 싫은가. 네,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지난 주일 또 말씀 못 들은 분들이 또 계시니까 지난 주일의 말씀 잠깐 리마인드 하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굳이 또 그죠? 네, 몇 가지를 덧붙여가지고 또 어떻게 하면 그 온유의 삶을 우리가 더 완성할 수 있을까?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온유의 삶을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그 삶, 내 안에 있는 분노와 그 힘과 능력을 표출하지 않고 끝까지 견딤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할 수 있는 비결 무엇인가? 지난주에 나눴던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따라갈 때,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은혜를 따를 때 우리는 온유의 삶,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복수합니까? 왜 악을 악으로 갚습니까? 옳고 그름만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틀렸고 내가 옳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정당하게 너에게 복수할 수 있어. 그 논리가 작동하면은 이제 서로 악과 악이 그 피해받고 피해를 갚아주는 일들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이 옳고 그름보다 더 위대한 원리가 뭐라고요? 은혜의 원리다. 예. 받았어도 용납해 줄 수 있는 것, 받았어도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품어 끌어안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요 은혜의 원리일 것인데, 그것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온유의 삶을 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옳고 그름을 따졌다. 그럼 우리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아니 뭐 이게 대충 몇 개 빠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을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옳고 그름으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크고 넓으신 사랑, 은혜로 찾아오셨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던 은혜,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본능의 원리가 아니라 죽음의 원리여야 된다. 본능이 아니라 죽음, 자기 부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온유의 삶을 이뤄낼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복수하는 것은 본능입니다. 그렇죠?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은 것은 우리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온유함으로 사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 그날에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인데, 주여, 내 뜻, 내 생각, 내 본능,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나는 죽어지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단 기도가 있을 때 우리 그 길 걸어갈 수 있을 것인데, 그럼 이것을 또한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감정의 원리가 아니라 의의 원리를 따를 때, 감정이 아니라 의의 원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온유의 삶, 악을 악으로 갚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수 있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가장 큰 걸림돌이 뭡니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이 감정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루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저도 이제 성도님들 만나서 얘기 들으면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목사님 좋은 거 압니다. 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이 감정이 해소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그거 행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간단합니다. 이제 군생활 많이 하셨으니까요. 여러분 부하 중에 어떤 부하가 오늘 찾아와 가지고 상관님, 누구 대대장님, 지휘관님, 제가 도저히 기분이 나빠서 당신이 하신 그 명령은 내가 지킬 수 없겠습니다. 내가 지금 그 일을 행할 기분이 아니어서 내가 그거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실까요? 근데 하나님도 어쩌면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 동일한 생각으로 찾아오지 않을까. 물론 감정을 존중하십니다. 감정을 이해해 주십니다. 그런데요, 감정 때문에 할 수 없다 핑계하는 그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것을 그냥 단순한 권면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으로 주신 것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명령이다. 엄중한 계명임을 기억하면서 또한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인데, 그래서 감정의 원리가 아니라 의의 원리,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구방대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죠, 그죠? 할렐루야. 네, 이제 여기다가 이제 덧붙여가지고, 네, 지난 주일날 했던 것만 하고 끝내면 안 되니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덧붙여봤는데요. 자, 첫 번째 뭐냐? 원수 갚는 것,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속한 것임을 기억하면서, 악을 갚을 권한은 내게 없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길을 포기하시는, 그 길을 거절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 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복수할 수 있는 것, 원수 갚는 것 누구한테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 권한이 없다. 우리에게는 그럴 방법이 없다. 여러분,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여전히 이 말씀, 이 상황, 이 하나님의 권세를 기억하면서 기꺼이 그 권위를, 그 권한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부탁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하는 인생,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함으로써 그 온유함의 자리를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조금 긴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가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리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읽은 장면 모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데 자신의 친족이었던 아론과 미리암, 그 형제들이 일어나서 모세를 향해 반역을 일으키는, 모세를 비난하는 장면이 바로 민수기 12장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구스 사람, 지금으로 치면 에디오피아 여인인데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 이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 그 장면이었는데요. 이제 막 자기의 형제들이 모세를 공격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3절의 말씀에 보면 자기를 막 공격해 오는데 이 공격 앞에서 모세가 어떠한 것을 취했느냐? 성경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라는 말로써 그것을 대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형제 자매가 믿었던 그들이 나를 배신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화도 많이 났었을 겁니다. 근데 이 행간에는 아마 등장하지 않지만 그들이 그렇게 반격해 올 때 모세는 온유한 자였다. 성경 기자가 무엇을 표현하고 있었을까? 아마도 모세는 그들의 공격 앞에 동일한 방법으로 반응하거나 대항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대신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4절 말씀에 보면은요, 4절부터 누가 등장하느냐? 하나님이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등장하셔서 모세의 편을 들어주시고요, 모세를 변론하시고, 그리고 반항했던 그들을 심판하셔서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 죽게 되어지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 아하, 나를 악하게 공격하며 대항하는 그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동일한 악함으로, 동일한 분냄으로써 그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 억울한 마음, 고통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구하는 삶, 기도로 나아가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억울함을, 그 안타까움을 신원하여 주시고 변호하여 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지켜보호해 주실 것인데,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대적하는 그들을 만났을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가 무릎 꿇어 하나님의 간섭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만났던 집사님 중에 이렇게 모세처럼 되게 억울함을 당했던 집사님 한 분 계셨었거든요. 저랑 있을 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이후에 만났던 집사님인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부대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오해해서 미워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다. 자기가 잘못한 게 아닌데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명해도 먹히지 않을 것 같고 뭐 해봤자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 이분이 하셨던 선택이 뭐냐? 이제 새벽 기도를 그때부터 나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잠시도 말씀을 떠나 살면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없어서 차를 타고 오고 갈 때도 말씀을 틀어놓고,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도 찬양과 말씀을 들으면서 그 시간들을 견딜 수밖에 없었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 3개월이 걸렸대요. 3개월 동안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기도하여 나아갔는데 놀라운 게 뭐냐? 딱 3개월 지났는데요, 그때부터 자기가 한 것 없고 누군가 한 게 없는데 자기에 대한 오해가 하나씩 풀려나가기 시작하더라.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기를 악의적으로 공격했던 그 사람들, 오히려 그들의 악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그들이 처벌을 받고 다른 부대로 가게 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다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한 자를 만났을 때, 어쩌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또 한번 생각하며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면 마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사람을 상대하면 바뀌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아가 내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 이 모세와 같이, 그 집사님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역사, 간섭의 역사, 회복의 역사 만나 누리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 비밀 신비를 또한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온유함의 완성은 핍박한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지 않을까. 온유함의 끝은 그 핍박자를 향한 축복과 중보의 기도이지 않을까.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온유의 삶을 살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디 나오느냐? 방금 읽었던 본문에 모세가 미리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심판받아 나병에 걸려 죽어가는 자신의 누이 미리암. 근데요, 누구의 기도 때문에 회복되기 시작하느냐? 모세의 기도가, 모세의 중보가 나타났을 때 비로소 그 미리암이 회복되어지고 나아가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 더 나아가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한 사랑이요 온유의 삶임을 기억하시면서 또한 그것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향해 조롱하며 비난하는 이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기도하시며 그 겸손을, 그 온유를 보여주셨던 주님 생각하면서 주여 우리도 그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할